오늘 저 회중석에 있는 모든 분들도 성가대가 된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아주 크네요. 예, 나도 오늘 성가대 한번 해봤다 이렇게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추석 명절이 빨간 날이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제 아내와 함께 좀 산책을 했어요. 저 길 건너에 절두산 성지라고 얘기하죠. 또 뭐 절두산에 우리 100주년 양화진 묘지가 있는가 하면 또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도 아마 이맘때쯤에 한번 갔었는데 올해도 한번 그곳을 둘렀어요. 아침 한 10시쯤에 절두산 그 성당을 이렇게 둘렀는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성지를 두르고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긴 또 특별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데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을 이렇게 순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이 왔는지 또 거기 있는 그 작은 공간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도시락을 까먹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참 기독교하고 분위기가 이런 면에서 참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성당 쪽은 참 분위기가 차분하고 또 이렇게 고유 명절이 주어져 있는데 특별히 유명한 성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가족들과 순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마음속에 한편으로 부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이 많이 좀 아픈 느낌이 참 들었어요. 참 우리 개신교의 교인들은 생각보다 세상의 어떤 그 문화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삶의 분위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금방 따라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저는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백과사전에서 추석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추석을 딱 찾아보니까 추석에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풍성한 이제 가을의 그 추수의 계절에 보름을 중심으로 해서 8월 15일 보름 음력 보름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 일찍 이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그 내가 오늘 보면서 더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조상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조상은 죽으면 또 가문을 보호하고 구천에 떠돌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차례를 통해서 조상님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을 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묘를 가는 거예요. 이제 조상들 부모님들에게 이제 그 무덤에 가서 무덤도 잘 관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게 되거든요. 이게 조상도 몰라보는 아무개 자식이다 이렇게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가을에는 성묘를 가서 또 성자가 무슨 성자가 보니까 보살필 성자더라고요. 그래서 묘를 보살피고 그리고 거기서 또
또 제사를 또 드리는 분들은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게 추석을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가만히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을에도요, 뭐 조상들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움도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곡식과 과일을 얻게 되어졌다는 걸 가지고 먼저 조상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추석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개념, 특별히 이 중추절, 제가 요번에도 무식이 좀 탈로가 났는데요, 뭐 계속 뭐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가을에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뭐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왜 그 말이 나왔느냐 하면 이 계절 때문에 나왔대요. 이 가을에 이 추석 때가 되면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날씨가 좋은 때라는 거죠. 그래서 더 덥지도 말고 더 춥지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때문에 한가위가 나왔구나 하는 거를, 죄송합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내가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면서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동시에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을에 이 모든 결실의 계절에 그 풍요로움을 얻게 된 것을 가지고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을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추수감사들처럼 우리가 이 명절을 생각할 때, 추석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가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추석은 뭐 가족을 만난다, 시골로 간다,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이 가을을 주시고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 모두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 때는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명절을 시작하는 거고요. 가을의 추석 역시도 우리는 옛날 분들은 조상이 신이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차례를 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횡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명절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명절 때 제일 먼저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명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예배하는 자들이 됩시다. 이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절실히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야, 명절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구나.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이웃이고 또 뭐 나름대로의 계획이 진행되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뭘 이걸 뭐 바쁘고 분주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요사이 뭐 연휴만 껴있다면 여행 갈 생각들을 하는데 아주 머리가 짜여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는 거 더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계략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설교 교환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은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준비 기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장부터 5장이 준비 기간이고 정복 단계는 6장부터 12장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분배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너희들이 미래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래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시점에서 먼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게 5장이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은 6장부터 12장입니다. 야, 준비가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갈 동안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서는 전투하는 교회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 전투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의 말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역사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상식적인 분들 또 믿음의 생활을 한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또 한국 땅에서 산다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는 오늘도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기둥자를 찾으려고 오늘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까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까지는,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도 마음가짐이 오늘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적에도 그 첫 포인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로부터 주기도문은 시작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오늘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요, 중요한 메시지를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주님 뒤따라가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신앙생활 해갖고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지,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렇게 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제대로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뭔 줄 알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각오와 결단과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길갈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제일 먼저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러 나갔다가 전쟁을 치르고 나간 곳에 그냥 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쟁을 치른 다음에는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다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도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을 벌리는 그 전쟁터를 방불한다면요,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총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주둔지가 있는 곳이에요. 전쟁을 벌리고 돌아오고 다시 전쟁을 다시 치르기 위하여 모든 그러한 전쟁을 준비했다가 또 나갔다 돌아오고 또 나갔다 돌아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제일 먼저 출발점이기도 해요. 근데 길갈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육지와 같이 건너주신 다음에 요단강 중앙에 있던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하신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전쟁을 치렀다가 나간 다음에 그들은 돌아와서 항상 기념비를 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확인하고 또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념비를 그의 자녀손들이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은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만드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갈르시는 능력 많으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최고로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당해낼 자가 없다. 어떤 잡신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 말씀을 하시게 했던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도움을 청하는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며 원수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어두운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늘 확인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참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에게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1세들은 행했는데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이 우글글거리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일 먼저 행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요,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우리나라 이 시대로 말한다면 그 남자애들의 포경 수술해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라는 거, 여러분 창세기 1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할례란 뭔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를 행해야만이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레미야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긴 특별히 육신의 그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까지 베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가죽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가죽을 베요? 근데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된다는 것과 동시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때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어서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을 한다면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얘기한다면, 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광야길 건너라고 훈련을 못 했는데, 야, 우리가 칼 쓰는 거, 활 쏘는 거, 그 다음에 뭐 정렬을 대하는 거, 앞으로가 뒤로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훈련시켜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무기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이런 것들 정비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훈련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지 정당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처음에는 돌무더기 쌓는 일하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어떤 위험성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 동안은요,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통증이 있어.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요, 5장 8절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요,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그 디나가, 야, 이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살아? 그래서 세겜에 가서 구경하다가 세겜한테 붙들려 가지고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겜 이 족장이 마음에 이제 사랑이 생겨 가지고 말입니다, 상사병이 들려서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달라고 야곱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욕을 당하게 여동생이 욕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야곱의 12아들이, 그러면 우리가 몰래 가서 말입니다, 그 세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네들도 할례를 행한다면 내 동생 주도록 그렇게 허락하겠다고, 그리고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할례를 하게 만듭니다. 허락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쳐들어가서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사건입니다. 할례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남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눈이 벌게 가지고, 지금 저런 놈이 어떤 놈인가, 그 앞에는 겁을 먹었다는 말은 있긴 하지만은, 야, 뭐 이상한 것 하고 있네 하고 기회를 노리게 되면 한 번에 끝장나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 주변에 다 깔려서 살고 있는데도 할례를 행하게 만드신. 왜?
한마디로 표현할게,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속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와 맺은 진정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야만이 내가 너를 도울 수도 있고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표현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냐? 할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조금 가지만은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기회를 탈 수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할례를 다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어떤 상황만 생각하고 우리가 할례를 행했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넘보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 이런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5장 2절과 3절에는 지금처럼 할례를 할 때는 날카로운 칼이었지만 그때 때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 해요. 얼마나 그 칼이 날카롭지 못하면 그거 할례를 행하는 모든 남자들이 다 악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과 통증의 소리를 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진통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없는 거거든요. 돌을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서 전부 살을 베게 만드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라고 하실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나안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각오가 이 할례를 행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할례라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그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이까짓 것쯤이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것을 믿고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9절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굴러가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 너희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뭐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수치가 너희들에게서부터 떠나갔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은 애굽 바로 왕의 통솔 아래에서 그분의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인생의 삶,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 삶이 애굽의 수치가 아닐까요? 바로의 그런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인생.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유학을 갔던 후배 목사가 캐나다에서 돌아오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캐나다 가니까요, 미국도 그런데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가 교회에서 내놓은 교본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사탄교의 교본의 첫 장을 딱 열어보니까 그 서문에 이렇게 써 있어서 얼른 덮어버렸답니다. 사탄교의 첫 마디가 뭔지 아는 그 말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사탄교의 첫 번째 원리예요. 원리.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오늘도 원수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자유 같죠?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배후에는 누가 나를 조종하냐면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는 직접 나타나서 야 이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그건 안 따라가죠. 근데 마귀가 딱 포장을 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배후에서 마귀는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살 때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바로에게서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생들이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좋을 대로 살아. 네 편할 대로 살아. 그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애굽의 수치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애굽의 수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수치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삶이고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그 삶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수치구나.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구나. 내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볼 적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살이 돋아 나오는 거고요. 옛사람의 모습을 잘라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삶을 잘라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새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할례고, 좀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것이 마음의 할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 가겠습니다. 적용 부분에서 신명기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안 띄워졌는데요. 보이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할례를 행하는데 신명기에서도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주셨던 말씀, 육신의 할례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 목이 곧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생각, 네 뜻, 네 마음대로 하는 그 목이 곧은 그 고집스러움을 이제는 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6절을 또 읽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세례와 연결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뭐냐면 내가 주인인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 바로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인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할 적에 그 나의 죄 때문에만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까지도 십자가에서 잘라내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부활의 새 생명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분명하게 결단되어지는 것이 바로 길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보다는 실패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지는 승리의 삶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기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할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이 할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 성경 구절 그냥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해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마치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 이거 잘 안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다시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음미하기 위해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겉으로 육신의 표피를 베는 것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마음에 받는 할례, 마음에 가죽을 베는 작업. 무슨 가죽? 내가 주인이었던 가죽을 베내고, 이것도 하나님이 베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경험했던 사건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위험하지만은 그곳에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도 지키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길갈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기념비도 있고 할례도 있고 유월절 사건도 길갈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에서는 준비 단계가 중요하다. 그것을 1장부터 5장까지 진행을 시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게 하시는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할례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 할례를 받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내 안에서 생기게 해 주옵소서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험악한 세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한 마귀의 역사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통한 할례의 은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통한 할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다 누려야 우리는 진정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추석 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